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현장에 전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빠뜨리면 안고 빠진 찐빵과 같아요. 이 내용물이 없는 그 빵처럼 그냥 밋밋한 맛,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구원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1년 반가량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증거라고 하는 말 헬라어 케리소라고 하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전도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인 그 유일한 증거를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확신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도 뭐 어려운 것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나는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시고 전도하신 그 복음의 핵심,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야, 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냐? 여러분 이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군병들도 조롱하면서 내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꺼리끼는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그
끔찍한 참상을 불러오고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저 십자가보다도 더 끔찍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울 때 그 교회의 기초로 그렇게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기초석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어떤 그런 동기나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건물들은 기초가 견고해야지만 높이 올라가고 넓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수록 더 깊이 파고 더 견고하게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를 지을 돈이 다 마련되고 또 막 채울 또 사람들이 다 있고 그렇게 준비가 다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의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지각 변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 그런 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판들이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어긋나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세워지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또 세상의 환란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에서 벗어났어요. 지판이 자기 있는 자리를 벗어나면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거기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설립자 바울파다. 우리는 능력자 아볼로파다. 아니다. 우리는 감독자 베드로파다. 아니다.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우리가 제일 순수하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기초가 하나인데 서로 기초라고 하면서 다 갈라놓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막 이 지판이 막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그 일어나는 지진,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써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될 그 에너지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그것을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외양, 아주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 어떤 철학적인 논증, 그런 말들이 아주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화려하게 듣다 보니까 다 지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립자도 또 그것을 이어간 후임자도 감독자도 그런 뜻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스스로 나뉘어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바울이 이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철학을 활용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활용해서 그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에 능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별로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는 그가 그 고린도도 여전히 이 같은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했는데 이 잘 되면 재미가 있잖아요. 막 계속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부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저희 집에도 보면 어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안 계셔가지고 이 밭에 가서 뭘 하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뭘 캐오거나 따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 부엌거리 갖다가 뭐 봉투를 붙이고 인형 눈 붙이고 뭘 꿰매고 뭐 이렇게 똑딱이를 뭐 어떻게 달고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해봐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하루 종일 앉아서 해봐야 몇천 원 겨우 이렇게 벌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 정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면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뜻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앉아서 그렇게 부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복음에서 떠나서 기초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바울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의 그런 모든 능력, 모든 자랑,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지치지 않는 은혜. 내 힘으로 할 때는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드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저를 보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 설교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빼면서 저 입 뻣뻣합니다. 저 입 둔합니다. 말 주변 없어요. 말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셨어요. 입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거네. 나는 내가 언변을 따라서 무엇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말을 가르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네. 내가 할 것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딱 붙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요. 뭐 무슨 말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멋진 선물 받아보셨죠? 멋진 선물을 딱 받으면 이제 특히 백화점 이런 데서 산 선물, 이런 선물들을 보면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멋진 포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 포장을 딱 풀었는데 이 포장보다 못한 선물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려한 말, 어떤 논리적인 말로 포장하라고 하는 거, 이게 포장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를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을 포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저기 그 서울 역사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쪽에서는 이러고 한쪽에서는 병방이 보면서 막 이렇게 연부를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이 다 가지고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이런 신앙인도 있고 저런 신앙인도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하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그냥 내가 할 말은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라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울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별것 아닌 말이지만 이게 엄청난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당시 바울의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정말 이 바울은 이 고백처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심정과 그런 이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되고 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수한 어려움과 무수한 핍박과 무수한 반대와 무수한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잘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패한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필리포 감옥에 갇혔었어요.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위안이면, 아니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여실 수 있는 하나님, 안 잡히게 하시고 매 안 맞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잖아요. 왜 고난도 왜 값이 겸하여 주시나요? 이런 인간적인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레아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어요. 쫓겨난 것이죠. 아주 그냥 이 세상의 찢기처럼 그런 취급을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 갔을 때는 좀 잘해보려고 철학적인 그런 이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그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래 그게 좋은 말이네.
이렇게 끄덕끄덕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전도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내려왔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내려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서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이 연약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이것 가지고 했는데 이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뭘 갖고 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93년도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고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이제 신학교 입학 기념으로 시키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였거든요. 새벽 기도 설교를 시키셨는데 세상에 그날 날씨가 따뜻했거든요. 얼마나 떨리든지 강대상을 딱 잡고서 이렇게 섰는데 이 강대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계속 이렇게 강대성이 떨리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해서 막 진동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강대성이 막 떨리는 거예요. 확 떨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러면서 등에는 그냥 목에서부터 식은 땀이 막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디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피해서 빨리 나가야지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이 이제 계셨잖아요. 새벽에 오셨다가 저를 붙들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막 엄청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뭐 잘해서 잘한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신학교 갓 입학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바울의 삶 신학생 1학년은 내려놓을 것이 없어서 떨었지만 바울은 사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아주 율법의 정통을 배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또 그는 이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 그는 그 로마 세계의 학문과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모든 학위니 모든 경험이니 모든 경력이니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해요. 잠언 27장 2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구 보셨죠? 절구에다가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절구 공의로 막 이렇게 찢는데도 이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그런 환난과 그런 이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주 내가 올라옵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구공의로 찢듯이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네가 자랑하는 것 갖고 해봐라.
그것 가지고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쌓은 경험, 내가 쌓은 실력,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되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을 전했지 다른 어떤 것,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사실 바울은 스스로도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슨 이 조직 폭력 단체를 조직해도 그 수괴가 되는 사람은 가장 큰 처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가 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이는데 내가 그들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그런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빚을 갚을 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그런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셔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더 많이 쓰시도록, 더 위대하게 쓰시도록, 더 탁월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실력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이고 이게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실력을 쌓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럴듯한 논리, 또 아주 구변이 좋은 말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의 화려함이 있고 철학적 논증으로 그것이 밑받침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색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나 어떤 철학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논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 그런 논증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과 함께 대화하려면 그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은 갖추었지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실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을 써라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권능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대결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도들과 또 이 120 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전하지 못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담대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말주변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데펴지면 그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와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현장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어떤 사람의 지혜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세우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고 저 사람이 아주 교양이 있고 저 사람이 아주 말을 멋있게 하고 배울 점이 많으니까 저 사람을 따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떤 동기와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만 믿음이 온전히 자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구원이 있고 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그런 이 교육을 통해서 그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복음 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언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바울이 떠남과 동시에 안개처럼 모든 바울이 전한 말들이 사라지고 또 교회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보배와 같은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의 신앙의 기초인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도 영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영광에 가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도시 딱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면 거기 그 영광하고 광주 경계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지나가는 도로 위에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되게 기분 좋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녀가길 잘했구나. 자, 이런 이제 우쭈쭈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최대 기독교 순교지인 것이죠. 여기에 6.25 전쟁 당시에 194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교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두 교회 출신들이에요. 하나는 염산교회고 하나는 야월교회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처럼
두 순교회 기둥으로 딱 이렇게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전라남도에 선교 활동을 하던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염산교회가 1908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불과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그 지역에 아주 기독교 복음이 아주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1950년에 이르러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순교하는 그런 비극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나면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국군이 와서 통솔하고 밤이 되면 산에서 또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렇게 또 학살을 하고 이렇게 이런 그 갈등이 굉장히 크게 달했던 중심지가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북한군은 공산주의 사상과는 아주 기독교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마치 이것을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하게 싫어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염산교회는 77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기삼도라고 하는 이 학생이 유엔군을 이 영광으로 들어올 때 막 그렇게 이 환영회를 주도했다는 그런 죄를 씌워서 축창으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때 시작으로 해서 이 염산교회에 아주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월교회는 65명이 순교를 했는데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주 그냥 다 그렇게 순교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2달에 걸쳐서 두 교회에 대해서 학살을 자행하고 두 교회를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학살했냐면 몽둥이로 때려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땅에다 매장하기도 하고 또 거기 가보면 무거운 돌을 이렇게 목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 설도 앞바다에다가 산채로 수장시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저도 보면 교회 입구에 이런 돌이 끈에 이렇게 막 메어져 있어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목에다 걸으래요, 다. 그래서 목에다 이 돌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당일 코스로 갔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이제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거운 돌을 메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장되는 그런 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염산교회 이 순교 당시에 그 상황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한 이제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이제 노인이 된 분의 이야기도 간증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그것을 순교 기념관으로 잘 그렇게 세워놔서 한번 저도 거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순교지 중에 제일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온 곳이기도 하죠.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전시관 내 2층 높이에 이제 거대한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이 맞잡은 손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정말 이 한 손은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손은 순교자들의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순교의 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는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순교의 정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보배와 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워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